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냐 복음이냐. 아멘. 여러분은 율법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복음 가운데 살아갑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언어로 율법이냐 은혜냐 이것을 또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법으로 살 것이냐 은혜로 살 것이냐. 이거는 사실 우리는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법이라는 그 틀이 없어지면 은혜도 저절로 사라지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또 이 은혜라는 틀을 잘 세우지 못하면 이 법이라는 것 안에 살아갈 때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 것이냐 복음으로 살 것이냐 율법으로 살 것이냐 은혜로 살 것이냐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법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신호등도 내 맘대로 건너고 뭐 법이 뭐 필요 있겠어요 사실, 그죠? 그런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안에 은혜가 또 존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동전의 양날과 같은 은혜냐 율법이냐 법이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복음으로 살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그냥 은혜로 삽시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율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전 그래서요 미국에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쇼츠에 보면 그 플로리다주의 어떤 재판관이 재판하는 모습이 나와요. 딱 재판을 하는데 여기 아버지가 나오고요. 거기에 아들도 나와요. 아들이 손주가 나와요. 조그만 손주가 나와요. 재판관이 물어봐요. 당신 교통을 위반해서 벌금을 지금 내가 60불을 때려야 되는데 60불 벌금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야.
제가요 이게 막 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위반을 했어요. 죄송하긴 한데 벌금 내는 거는 좀 어떻게 좀 우리 살림이 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손주에게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벌금을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때 손주가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막 웃어. 왜 벌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할아버지는 교통 위반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요? 옆에서 그래? 할아버지가 자주 한다고? 언제는 이렇게 해서 위반하고 언제는 저렇게 해서 위반하고 언제는 뭐 하다가 위반하고 막 이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듣다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주 하는데 왜 자주 하시는 것 같으니? 그랬더니 할아버지는요 시력도 안 좋고요 귀도 안 좋고요 그런데 제가 아프기 때문에 늘 저를 병원에 데려가느라고 급히 가는 바람에 그렇게 위반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명을 해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할아버지가 벌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더니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는 벌금 낼 돈도 없어요. 그 벌금을 내게 하시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그럼 어떡할까 그랬더니 벌금 안 내게 해주세요. 그 재판관이요 무죄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진짜 상황을 다 들으면서 판결을 하는 나이 먹은 판사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요 야 정말 참 합리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법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는 유명한 판사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은요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그럼 무조건 예루살렘 회의예요.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은 주제가 예루살렘에서 회의하는 거야. 15장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회의하는 거. 왜 회의를 하냐면 이방인들을 구원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을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아파요, 그죠? 여러분 8일 된 애를 그거를 표피를 잘라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만요 이슬람 사람들은 12살, 13살 요때 할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하는 모습들이 판화들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 할례하는 사람 머리를 막 밀어 막 그냥 얘가 그러니까 또 그 팔을 막 잡아 그리고 막 그냥 애가 기절을 해 하고 기절을 해. 여러분 지금은 가위나 칼이 좋고 마취제가 있어서 마취를 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부싯돌로다가 톱으로 쓸듯이 쓸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난지 8일 된 아이를 데리고 그거를 하려니까 얼마나 십보라가요 피난편이다 막 이런 말 한 게 이해가 돼. 그걸 꼭 봐야 되냐? 그걸 꼭 잘라야 되냐? 니네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냐?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할례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요 굉장히 큰 날이에요. 1년에 52번 지키는 안식일 날 그날이 할례하는 날이 됐어요. 8일째가 됐어요. 할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피 흘리는데 칼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할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할례는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에요. 애가 태어나서 4일 만에 죽으면 할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죽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니까 죽은 아이를 할례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할례를 중요하게 여겨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히틀러 앞에 갔을 때 다 빨가벗겨가지고 남자들을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벗어. 할례한 자리가 있으면 너는 유대인. 막 그 할례의 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 왜 할례 안 받아요? 할렐루야. 1번은 그냥 첫 번째 하나님은 외적 표시보다 마음의 믿음을 보신다.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어디 할례를 받는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자, 14장 3절로 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니. 야, 지금 어디로 간 거냐? 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면은요, 두 사람으로 나뉘어요. 자, 나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막 그 예루살렘 공의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은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신명기 10장 16절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긴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말을 들어 안 들어? 잘 안 들어.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꽝이다 이 얘기예요. 꽝이다. 나싱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시한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한 걸 중요하게 여겨요?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요, 제가 그럼 마음의 할례 받은 걸 어떻게 알지? 마음의 할례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예? 크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족속인데도 행함이 엉망인 사람 꽤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행함의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요, 다 요거만 조심하면 돼.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어디서도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막 그냥 말 한마디만 조심하면 되는데, 첫 번째 행함은 말이에요. 여러분, 행함의 첫 번째는 내 입술이에요. 이거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요.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거꾸로 말했네 제가.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 우리의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요. 정말 내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모든 것이 다 가 있는 거야. 여러분,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의 모든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이 하늘나라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에레미야 4장 4절도 한번 읽겠어요.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외면에 보여지는 할례는 내가 못해요. 저는요, 그 어떤 분이 도박을 하도 해가지고 이 도박 안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거 잘랐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여기 잘랐다는 거.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오른손도 잘랐대. 한 손 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누구 손으로 잘랐는지 모르겠어. 도끼를 여기다 묶어가지고 잘랐는지 아무튼 둘 다 잘랐대. 이 둘 다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 내 몸을 내 스스로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그래서 할례는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야, 대신.
근데 마음의 할례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김신조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서 저 사람은 뭔가 생각하는 게 있구나. 김신조가 지금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목사예요, 목사. 그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살았어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그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지? 이거 발견해야 돼요. 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발견한 다음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떤 통로로 쓸까?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는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땐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은 그걸 스스로 해내야 돼요.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복기하고.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는 뭐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을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와라,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네가 어떻게 세상에 풀어놓고 올 것이냐, 그것을 다 풀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스스로 받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발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한번 15장 9절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천국에는 몇 층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어디까지 갔다 왔다 그래요? 3층 천, 제일 높은 데 갔다 왔대. 자, 그러면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으니까 2층 천도 있고 1층 천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그 양자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헤븐, 천국이라는 곳에 물리적으로 그것을 따져보니까 30 몇 층까지 있대.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제가 가서 본 게 아니고 진짜 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뭐 갔다 왔다는 얘기 막 듣다 보니까 자기는 문 앞에서 도토리 모자 쓰고 있더래. 그래서 안내만 하더래, 안내만. 또 어떤 사람은 막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있더래.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둘이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이 맨발로 막 뛰어나오면서 김상덕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안 부르고 김상덕 목사야 그래서 목사님만 끌어안더래. 그래가지고 기분이 팍 세가지고 아씨, 세상에서도 막 목사님 그러고 살더니 천국에 와서도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또 찌그러진 집사님인가 보다 막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뿔따고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진 거지. 아니, 지금 세상에서도 내가 지금 집사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 막 이러고 왔는데, 아니 예수님, 천국에서도 그렇게 차별하고 막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야야야야, 여기 집사들은 수두룩하게 왔는데 목사는 10년 만에 하나가 왔어. 하나. 내가 얼마나 반갑겠니?
그냥 웃기는 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대요. 천국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자면서 그런 얘기해서 천국은 차별이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 차별이 그러면 1층 천 있고 3층 천 있고 막 그러니까 나는 별로 한 일이 없으니까 1층 천에 있겠네. 목사님은 한 일이 많으니까 3층 천에 가 있겠네. 또 우리 뭐 찬양하는 집사님 막 열심히 봉사하니까 3층 천에 있겠네. 막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거 없을까? 없다에다가 한 표를 던지실 분은 왼발을 드세요. 있다에다 한 표를 던지실 분은 오른편을 드세요. 오른발 드신 분이 딱 2분 계시네. 다 왼발 드셨네.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3층 천을 보고 왔다는 것은 또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천국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못 빠지게 봉사하고 그 41년째 지하에서 정말 성도 10명 데리고 막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도덕적으로 회의해서 엉망으로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 똑같으면 그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하늘나라의 면류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면류관이 뭐 대충 살아도 똑같고 열심히 살아도 똑같으면 난 그러면 목회 안 해. 그러게요. 그죠? 난 그러면 권사 안 해. 나 장로 안 해.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하늘나라는요 반드시 구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별과 차별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나누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기록하셔요. 너 언제 욕했지? 저 요번 주에 욕 한번 했어요. 성질 나가지고.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성질 안 내게 해주세요. 저도 넘어져요. 많이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빨리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늘 보시라는 것만큼은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에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정말 바울과 함께 모세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선지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거닐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요. 제가 주보에다가 해놨는데 그 방법이 여기 있네요. 우리 차별 구별 밑에 직역이라고 써놓은 거 있어요. 조금 위로 올려볼래요? 로마서 거기 말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셔야 돼요. 위에 바로 위에 로마서 더 위에 차별에 대한 그 밑에 차별에 대해서 밑으로 한 번 더 오케이. 여러분 보세요. 차별과 이제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밑에 보면
오늘 성경에 우리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직역을 했는데 직역한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데 그들과 같은 방식이로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직역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야 니네 구원받았지?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직역하니까 니네 은혜 받았지? 아니 근데 니들이 받은 은혜대로 나도 은혜 받아. 지금 이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어가 그들이에요. 주어가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방식이로다 라고 감탄했어요. 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도 다 그렇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데 그 방식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너희와 내가 똑같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번역은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나와 너희가 똑같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와 똑같네가 아니라 그들을 주어로 너희들이 받은 은혜대로 나도 은혜 받은 거야. 지금 이렇게 아주 겸손의 모드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시켰을 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 길을 인도했을 때 우리는 내가 받은 것대로 너도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은 그 은혜대로 나도 은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은혜 받았다는, 그래서 나를 낮추고 이방인들을 높여주는 그 바울의 모습들, 그 예루살렘의 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차별 없이 이 땅에서 구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 표 한번 읽겠어요. 자, 우리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동일한 구원자, 동일한 은혜,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성령, 동일한 구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자, 오늘 이제 이 15장의 마지막에는요,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함을 요구한다. 자, 너희들이 할례 받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할례 받는 게 구원의 표인데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정말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할례 받는 것을 취소했어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그 뒤에 단서를 달아요. 에이, 이왕이면 그냥 은혜로 다 해버리지 뭘 또 거기다 단서를 다냐.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단서를 통해서 거룩하게 은혜 받은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1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전도할 때마다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할 때 그냥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근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자세는요, 내가 누구랑 같이? 성령님과 함께. 내가 말할 때도 성령과 나는, 성령과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요,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여기 요긴한 것은요, 아난케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에파낭케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 필수사항, 불가피한 것, 꼭 해야 할 일.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 모세 율법, 유대인들의 규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뒤로 넘겨보세요. 자, 또 뒤로 넘겨주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요.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이에요. 여기 그 우상의 더러운 것, 오염된 것, 부정하게 된 것, 즉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 드린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 있지 않나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사 드린 거 안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싸움 나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밥 먹어라.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제사한 거잖아, 제사. 먹으라 소리도 하지 마요. 막 이러고. 우상의 더러운 것. 첫 번째, 먹는 것 중에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 보세요. 자, 피예요. 여기 선지국 안 먹어보신 분? 맛있어요? 또 맛도 있어.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피 요거 조금만 뽑으면요 우리의 모든 생체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피예요. 그래서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옛날에 그 갯님을 그냥 아이고 진짜 막 저는 옛날에 못 먹었어요. 이거 왜 그냥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절에 다녀서 안 먹었어요. 근데 개를 잡는 걸 내가 한번 봤는데요. 야, 무식하대.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가마니를 뒤집어 쌌어요. 그리고 막 둘겨 패요. 막 둘겨 패더니 그 가마니 싸놓은 데다 불을 질러. 그리고 밑에는 땅을 이렇게 파놨어. 거기다가 묻어. 그리고 완전히 꺼내서 다시 그걸 맛있다고 또 먹어. 저는 막 그런 게 너무 막 무섭기도 하고. 저게요, 언어가요 질식시켜 죽인 거래요. 피를 제거하지 않은 고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코시 음식 먹으면 아주 굉장히 짭니다. 자, 우리 뒤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는 음행이에요. 성적 부도덕 간음, 우상숭배적 성애의 영적 음행. 자, 오늘 이 네 가지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우피. 우피가 좋지요, 그죠? 우피 옛날에 엄청 비쌌잖아요. 송아지 피로다가 송아지 껍질로다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 우피. 우피, 뭐 이렇게 여러분 약간 뭐 외우세요. 그렇게 네 가지를 외우시고. 자, 우리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15절 19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어떤 말도 하면 안 돼. 제사한 음식, 여러분 제사한 음식이라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하지 말란 얘기야. 나중에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뒤에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여러분 이 시장에서 파는 의미가 뭐예요? 예, 그 고린도 교회 시장에 파는 것, 아니 요 소고기는 얼마예요? 요 고기는
5만 원입니다. 요건 얼마죠? 요건 10,000원이요. 왜 쌀까? 요게 뒤로 나온 뒷고기예요. 뒤로 나왔다 이거야. 제사 지내서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해결 못하니까 뒤에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싼 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게 뒤로 나온 고기인데 싸요. 제사 드린 겁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근데 뭘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이런 문제가 늘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그런 거 먹어요. 그런데 나 예수 믿는데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다 먹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이제 뒤에 가서 결론 내립시다. 자,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포도주도 술이잖아. 네, 취하면 안 돼요? 조건을 여러분 잘 봐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술 먹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해도 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술 먹고 길가에 쓰러졌는데 아이고 야 세중학교 집사님이네. 오 할렐루야 영광이 되면 해.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요 술통이에요. 오죽하면 영업하면서 술 상무했다니까. 죽도록 밤새도록 같이 먹고요. 술이 안 채가지고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취해요. 우리끼리. 그리고 집을 못 찾아가. 여러분 전봇대에다가 양복 딱 걸어놓고 그 밑에 전봇대 밑에는 하수구 있잖아. 거기에 가을이 되면 풀이 싹 나뭇잎이 딱 떨어져 거기에 탁 누워가지고 우리 집인 줄 알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니까 다 끊는 거예요. 저 지금도 술 먹으라면은요 지금은 못 먹을 것 같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니까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요? 저 담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웠어요. 운동하는데 선배들이 무조건 신문지에다가 그 담배 꽁초 다 주워다가 말아가지고 아마 이거 듣는 선배도 있을 거야 아마 말아가지고 쫙 세워놓고 다 피라 그래요. 4학년 때 요즘 초등학교 4학년 애들 보고 저놈이 담배 피나 내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내가 저때 담배를 폈네. 그냥 맛도 모르고 피면 핑 돌잖아요. 근데 그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그리고 예수 믿고 끊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니까 끊는 거예요. 여긴 없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숨어서 펴. 아니 숨어서 할 걸 왜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어서 할 걸 왜 해요? 숨어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건 늘 인식하셔야 돼요. 저는요 술 그렇게 정리됐죠, 담배 그렇게 정리됐죠. 그냥 제가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상황이.
저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그렇게 끊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영광이 되느냐? 저도 하루에 2각씩 3각씩 피던 사람이, 제가 원래 기계 설계했기 때문에 엄청 피웠어요. 의사가 이거 더 피면 목 다 나갑니다. 그래도 피웠어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정리하세요.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아니고요,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라고 말할게요. 어느 교단이라고 말 안 할게요. 목사님 이런 데 나와서 그냥 한잔 하는 거야. 여러분, 기장 목사님들 술 잘 드시죠? 기장 목사님들은 술 잘 드십니다. 목사님 이런 데 나와서 술 한잔 하는 괜찮아요. 네 성도들 보는데 앞에서 한번 해라. 그 앞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어디 목사님들 앞에서 그따위 말을 하냐. 그 바람에 분위기가 팍 갔죠. 근데 분위기가 갔어도 우리가 떳떳하게 못할 걸 왜 외국 나가서 막 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러면 하세요. 그러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술 담배를 했다고 우리가 거룩이 해서 뭐 스크러치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담배를 허락한 성도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없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 이 목 뚫어가지고 여기에 이걸 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담배 피우면 뭐가 생겨요? 가래가 생겨요. 이 사람은 가래가 생겨서 가래를 뱉어야 돼요. 의사가 가래가 이게 잘 안 나오고 석션이 안 되니까 걱정을 한 거예요. 이거 다 뱉어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이분이 담배를 원래 즐겨 피던 사람이에요. 나가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담배 한 대 펴보자. 담배를 폈는데요, 가래가 나와가지고 쑥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담배를 펴야 되겠대.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의사도 피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피라 그랬어. 또 뭐 가래 나오게 한다고 담배 피지 마시고 아니 그랬다니까요. 황모 집사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이거 다 막았어요. 다 막고 다 빼고 지금은 그냥 이쪽으로 이제 가래를 그냥 잘 나오는데요. 병원에 수도 없이 뭐 입원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근데 거룩하게 되는 건 뭘로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정말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요, 어느 집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바울이 여기 왔는데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지? 제사 드린 음식이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저거 먹나 안 먹나 보는 거죠. 저거 제사 드린 음식인데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막 이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영혼이 실족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방 땅에 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코쇼 아닌 음식 막 먹잖아요. 어느 분이 그 얘기했지? 외국에 나갔는데요. 고기를 주는데 고기에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대요. 갔는데 고기가 시커멓더래, 소고기가. 주인이 칼을 딱 들더니 휙 하니까 파리가 샥 떨어지더래. 그러니까 고기를 뚝 잘라서 주더래. 그 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우즈베키스탄에 전도를 나갔는데요. 밥상에 딱 앉으니까 파리가 그냥 하나 까딱 앉은 거야. 주인이 이러고 밥 한 숟갈 떠가지고 주는 거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지금 우리가 극상품의 재료로 준비해가지고 아니, 우리도 먹는데 넌 왜 못 먹어? 이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인가? 뭐 잘 사는 나라인가?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리가 앉아서 미리 실례를 했더라도 그냥 퍼먹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 먹는 음식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제가 담배 한 대 피고 거리를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믿을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 담배 잘 펴요. 술 잘 먹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한 말처럼 한 형제를,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술과 담배 해결 못한다 하면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세요.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저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끊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저절로 정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이, 누가 술을 하네, 누가 담배 하네,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더 붙잡고 은혜를 더 추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할례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이것은 지켜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들어 줬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공동체에 함께하기 위한 룰이에요. 공동체에 함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로 거룩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